제가 이번에 강의했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도대체 어떤 짐승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하루 동안에 쓰는 종이 얼만큼인 줄 아시죠? 커피 마실 때다 종이컵이잖아요. 캐리어 드릴까요? 네! 왜? 공짜니까. 이게 들고 와도 돼요 이렇게. 근데 달래. 왜요? 공짜니까. 캐리어. 아 주세요. 쇼핑백. 아 주세요. 내가 쓰는 종이, 포장재 주세요. 플라스틱, 물. 소변 한 번 보고도 물 이만큼 버려요. 먹을 수 있는 물을. 종이, 기름, 전기, 플라스틱, 물. 이 몸뚱이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평생 사용한 그 쓰레기들을 쌓아놓으면 아마 BTN 이 건물보다 많을걸요? 이 보만이라는 놈 혼자 쓴 게. 어떤 짐승이 그만큼의 쓰레기를 만들고 가죠? 지구에 태어나서. 이런 정말 무지막지한 짐승이 70억이 넘게 살고 있습니다. 미안하지 않나요? 여러분 저 지구에 태어나도 되겠습니까? 하고 허가받고 오셨어요? 아니, 무임승차했어요. 아무도 여러분에게 오라고 안 했어요. 아무도 보만이에게 이 땅에 와주십시오라고 안 했어요. 근데 내 멋대로 나도 모르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저 계속 살아가도 되겠습니까? 여쭙지 않고 신나게 쓰면서 살아요 막. 이건 아니지 않냐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라는 이 순간에 나의 주변의 인연들은 정말 엎드려서 절을 해도 시원찮을 만큼 감사한 분들이다. 잊지 말자. 쓴소리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당신이 있어서 제가 있습니다라는 이 겸손한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저는 세 번째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당신이 이런 얘기했죠. 당신이 이렇게 힘들었죠. 또는 당신이 이렇게 실수했죠. 근데 괜찮아요. 그거 나 신입사원 땐 더 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 당신 지금 이렇게 마음이 힘드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실수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잘하는 거. 얘기해 주세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아요. 이거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얘기해 주세요.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마무리.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은 지나가면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습니다. 너 옛날에 이렇게 잘못했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라는 이 공에 대한 이야기. 이게 그 사람이 다음번에 고민이 생겼을 때 나에게 와서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저는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거. 하나도 남지 않고 사라졌다.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앞으로 고칠 거? 그래. 이렇게 고치면 돼.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도 남지 않고 사라졌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해줘서 그 사람이 죄책감 갖지 않게 만드는 거. 저는 완벽한 대화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해요.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이건 들어주는 거죠. 필요한 얘기를 해주고 세 번째는 남지 않음을 설명해서 죄책감에 들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부르나 존자의 설법 제일이라는 이름을 받을 수 있게 만든 그분의 기술이었다고 전해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변제, 고원, 공. 기억해 두세요. 아셨죠? 네. 아마 1번 하기에도 벅찰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다니는, 생각이라는 이 토끼가 다니는 길이 반질반질하게 달아 있어요. 다져져 있어요. 어떻게? 2번으로. 그래서 1번을 먼저 해보자. 당신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오늘 시간 내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웃어줘서 감사합니다. 다들 이렇게 힘든 시간에 노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라고 인사하는 거. 첫 번째입니다. 네, 어떻게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1번 잘 하셨어요? 잘 안 하죠? 이건 보통 생략하죠. 그죠? 저도 그랬었어요. 1번을 생략하고 2번만 저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부르나 존자의 세 가지 이야기 여러분께 드렸고요.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하는 법을 설명을 드렸어요. 이 부르나 존자가 이렇게 그 설법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자바함경이라는 경을 보시면 여기에 부르나 경이라는 게 있어요. 아예 이분의 이름으로 부르나 경이라는 경전, 작은 경전이 있습니다. 이 안에 이 부르나 존자와 관련된 아주 유명한 일화가 등장을 해요. 그것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르나 존자가 어느 날 부처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요. 부처님, 저 포교를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전하기 위해서 좀 떠나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여기를 가려고 합니다. 제가 뭐라고 썼죠? 수로나국이라는 나라예요. 수로나라는 나라로 가려고 합니다. 서쪽에 있었대요. 그 당시에. 서쪽에 있는 수로나국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부처님께서 걱정을 하세요. 뭐라고 걱정하시냐면 이 수로나국 사람들은 굉장히 거칠고 폭력적이고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우리 BTN 방청객들과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얘기를 하기를 좋아하지 남의 얘기를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이 보마니와 같은 인간들이 가득한 곳이다. 그래서 너 거기 가면 이 사람들이 스님 정말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지는 얼마나 잘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난할 것이다. 너 어떻게 할래? 라고 부처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험담을 한다면 만약에 그분들이 나에게 험담을 한다면 참 수로나국 사람들은 착하구나. 칼이나 몽둥이로 때리지는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인간으로서? 정말 그렇게 얘기하세요. 누가 나를 비난하고 욕하면 칼이나 몽둥이로 찌르거나 때리지는 않아서 정말 고맙다라고 생각할 거래요. 저도 그렇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칼로 찌르거나 몽둥이로 때린 분은 없어요. 고맙게도. 농담이 아니고 진짜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다시 물어보세요. 만약에 너 정말 칼이나 몽둥이로 그 사람들이 너 때리거나 찌르면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우리의 육신은 허망하고 부정한 것, 깨끗하지 못한 것이에요. 맞죠? 그건 맞잖아요. 그죠?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고 아무리 아름다움을 유지하려고 해도 늙음과 병들매 우리는 직면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될 수 없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신 거예요. 육신은. 어찌됐든 이렇게 나의 육신은 영원하지 못한 것이고 부정한 것인데 이 육신에서 벗어나게 해줘서 이 육신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몽둥이로 때리고 그러면 죽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너 죽이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아이고 이 힘든 육신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저는 이게 부처님의 제자 같아요. 제가 농담으로 웃으면서 믿어지십니까? 했지만 글쎄요. 저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르나 존자께서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부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세요. 너 가도 되겠다. 진짜예요. 너 가도 되겠다. 라고 해서 이 부르나 존자가 수로나국으로 출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 몇 개월 만에 머지않은 시간에 수많은 사람을 구제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서 얘기하면 분위기가 썰렁했대요. 귀 기울이지도 않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뭐야 저거 이러다가 좀 있으면 그 자리에 따뜻함이 돌았다고 해요. 따뜻함이 돌고 웃음이 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항상 그 스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 시간들을 이제 가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머지않아서 전 처음 알았어요. 머지않아서 이 부르나 존자는 수로나국에서 열반에 드셨다고 해요. 부처님께 돌아오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악하다고 부처님께서도 걱정을 하셨던 이 세상, 이 세계에서, 이 나라에서 부르나 존자는 마지막까지 법문을 하셨다라고 경에, 자바함경 부르나 경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때로는 나의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언성을 높이거나 감정을 실어본 기억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뭐와 똑같냐면 술 취한 사람이 내 말 좀 들어봐라고 소리 지르는 거랑 똑같아요. 그 누구도 귀를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대한민국 사내로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오늘 제가 주제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들으셔서 느끼셨겠지만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보다 앞선 게 하나 있었죠. 저번 시간에 배운 거. 뭐였죠? 뭐라고요? 삼해. 어떻게 듣느냐. 이게 먼저예요. 일단 듣는 연습 먼저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말하는 법을 여러분이 연습해 나가시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변제. 첫 번째는 그 사람의 그릇에 맞춰서 아주 편안해. 그분이 마음을 열 수 있게 따뜻하게 그 사람을 품어주는 거예요. 아주 다양한 말, 여러 가지 방편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는 겁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 그 사람에게 필요한 고언, 때로는 쓴소리, 때로는 아픈 이야기일 수 있지만 1번이 전제된 상태에서는 가능합니다. 그 사람이 이분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구나 라고 느껴요. 마법과도 같습니다. 제가 마법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말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0.1초도 지금이라는 순간에 버티질 못하고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맞죠? 너무 신기해요. 모양도 없어요. 말하자마자 없어져 버려요. 근데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두 번째 고언.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죄책감, 모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분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너는 잘못한 거 없어. 괜찮아. 라고 그 사람을 안아줄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매력적인, 더 아름다운 사내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항상 저희 어른께 혼날 때 이렇게 혼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항상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항상 너를 믿는다고 말씀해 주셨고 언제나 고맙다고 저한테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부족한 거 설명해 주셨어요. 때로는 그게 아플 수도 있지만 저는 이 1번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제 가슴속에 모나지 않게 간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에게 다시 꺼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뭐냐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남지 않았다. 라는 그 얘기 제가 큰 스님께 항상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설법제일 부르나 존자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가장 잘했던 부처님의 10대 제자의 한 분을 제가 소환해서 오늘 말하는 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어떻게 좀 공감이 되셨어요? 네, 시간이 길지 않고 벌써 끝날 시간이 돼서 이 정도에서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수로나국이라는 정말 거칠고 악한 곳, 이곳이 뭐냐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 아닐까요? 네,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이야기해도 험담을 하거나 칼과 몽둥이로 때리거나 심지어는 죽이거나 라는 마음을 내는 사람들과 여러분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법을 전해야 하는지, 나의 진심을 전해야 하는지 여러분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칼이나 몽둥이로 때리거나 찌르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누가 찌를 분 계세요? 찌르신다면은 제가 죽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죽임을 당한다면 드디어 이 힘든 육신으로부터 벗어난다라는 기쁨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저도 정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사내들이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누군가의 아픔을 인과응보로 아이고 쌤통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변제로서 품어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지신
그런 대한민국의 사내들이 부처님 법을 통해서 많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세상을 대할 때 그게 최고의 처세가 되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부끄럽지 않은 수행자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우리 거사님들, 남성분들에게 필요한 이야기 가지고 와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강의랑 상관없어도 괜찮으니까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스님 오늘 말씀 참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고맙습니다. 오늘 나온 그 강의 중에 무상법하고 신구의 삼업하고 제가 맨날 헷갈리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 뭐 다 지나가는 거야. 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야. 이래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편하다가도 네. 아니 근데 신구의 이게 내가 업을 짓는데 이게 씨앗이 된다는데 그럼 다 지나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데 우리는 왜 그 업보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지? 그렇죠. 이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출 의향은 있으신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어떤 날은 그래 무상법이야 이러면서 그렇죠. 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편해지다가도 아니 근데 살얼음 걷듯이 걷고 내 몸으로 짓는 거 말로 하는 거 뜻으로 하는 거를 단속을 해야 된다는데 저는 그 둘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누가 봐도 파도잖아요. 맞죠? 선 하나면 저는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장단을 잘 맞춰주셔서 고맙습니다. 파도예요. 파도는 올라가고 내려감이 있죠. 그죠? 이거는 다른 말로 바꾸면 생과 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멸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파도예요. 생멸이 곧 파도예요. 맞죠? 그러면 이 생멸법을 일으키는 여기는 뭐예요? 바다죠. 바다는 생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여기는 생멸법이라고 안 하고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상주법이라고 해요. 항상이라고 표현합니다. 항상. 상주법이에요. 맞죠? 이게 지금 떨어져 있습니까? 붙어 있습니까? 이 얘기예요. 생멸법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죠. 오늘 오면서도 제가 이 어린이집에서 학교 하원인가요? 하원하는 애들을 봤어요. 요만해. 근데 어떤 애들은 걷기 싫어갖고 이렇게 엄마 손 잡고 막 이러고 그죠? 알죠? 그리고 어떤 애들은 엄마 손 잡으면 막 뿌리치고 뛰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요만한 애기들이 3보 이상을 9보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뛰는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놈들한테는 뭘 알려줘야 될까요? 걷고 앉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애들한테는 앉는 법, 멈추는 법을 알려줘야 돼요. 맞죠? 그리고 맨날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요. 친구들하고 놀이터에서 놀질 않아요. 그럼 얘한테는 노는 법, 뛰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둘 다가 내 갖춰진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은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이게 합쳐져야 내가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육신이니까, 나는 몸뚱아리니까 나는 태어나서 난 죽을 거야. 내 이 세상에 왜 태어났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번 한 생뿐인데 이거 무조건 난 밟고 성공해야 되는데 이거 나쁜 짓이고 뭐가 어딨어? 죽으면 끝인데 라고 단멸, 영원하지 않다. 우리는 이번 생이 끝이다, 한 생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생멸법을 알려줘야 할까요? 상주법을 알려줘야 할까요? 그렇죠. 이번 생이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한테는 영원함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불경을 봐도
이 영원함을 설명하는 대목은 반드시 나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 부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뭘 얘기해 줄까요? 생멸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생멸법과 상주법이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따로 얘기할까요? 하나인데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거. 굉장히 제가 중요한 질문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에 우리가 치우치면 안 돼요. 지금 불교가 그렇게 치우치는 모습이 상당히 많습니다. 불교 딱 그러면 일단 앉아서 틀고 앉아있는 모습부터 떠올려요. 이거는 불교의 일부를 떠올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변화무쌍한 우리의 정신까지도 다 설명하고 계세요. 불교가 자꾸 이상하게 정적인 것, 그쪽에 치우치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불교가 잘못돼서? 우리들이, 대부분의 중생들이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거나 무언가를 이루려고 한다거나 생각을 나로 삼는다거나 이쪽에 치우쳐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이 생멸법을 자기로 삼는 연습만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생각은 너가 될 수 없어. 생각은 다 사라지는 거야 라는 설법을 가장 많이 하지 않겠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공통된 병증이 비슷한 거예요. 유행병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원각경에서는. 유행병. 이 병이 우리가 비슷한 병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하고자 하는 병.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애한테는 뭘 알려줄까요? 그렇죠. 가만히 있는 법. 안 하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불교가 자리에 앉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능선 아닙니다. 절대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다시 얘기해서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지만 그 영원한 것 위에 끊임없이 생멸하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로 모여있는 모습, 영원함과 생멸법이 모여있는 모습이 진짜 나의 정신이다. 그러면 나는, 제가 거꾸로 여쭤볼게요. 나는 상주법인가요? 생멸법인가요? 둘 다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올바로 이해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그 사람에 맞춰서 어떤 사람에게는 생멸법, 다 없어져, 무상법, 사라지는 거야, 하나도 안 남아 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남한테 막말을 해놔요. 그 상대방이 저 그때 보만 스님 이렇게 얘기해서 좀 마음 힘들었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지나갔잖아. 이런 나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거는 당한 사람이, 이 가해자가 나 정말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그럴 때 피해자가, 당한 사람이 괜찮아요, 다 지나갔잖아요. 그 사람 대사예요. 가해자 대사가 아니라고요. 근데 가해자가 그 대사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쥐가 잘못해놓고 뭐라고 하면 야, 너 째째하게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어? 다 지나갔잖아. 이거는 폭력이에요. 맞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뭘 얘기해 주냐면 상주법을 얘기해 줘요. 야, 너 얘기한 거 그거 없어질 줄 알지? 그거 씨앗이 돼서 남는 거야. 맞죠? 그렇죠. 생멸법과 상주법은 우리에게 이미 갖추어져 있는 두 가지 능력이에요. 그래서 나의 생각을 일으키고 감정을 일으키는 것은 생멸법의 범주예요. 맞죠? 하지만 나의 생각을 일으키고 감정을 일으키는 우리의 본래 마음이 분명히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만들어내잖아요. 그 자리는 이 파도가 가서 닿을 수 없는 심연의 고요한 자리가 분명히 매 순간 따라다니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부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설명하세요. 그래서 한쪽에 빠지면 양극단에 치우쳤다라고 부처님께서는 지적하십니다. 맞죠? 이해가 되셨어요, 이제?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알려드리는 거고 이해를 잘하셨어요. 그래서 다 지나가니까 남는 게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남는 게 없으니까 막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뭘 얘기한다고요? 인과법. 원인과 결과의 법. 너 막 하는 거 좋아. 하지만 너 거기에 대한 결과가 올걸? 그 결과도 다 지나갔네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 되지. 그 결과는 남아있는 것 같죠. 그건 좀 어렵겠는데요. 그러면 신중하게 해.
조심해서 해.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위대하고 아름다운 가르침이에요. 막 하지도 말고 그리고 매이지도 말고 두 가지를 다 설명해 준다. 그래서 이 법은 이거다 저거다라고 불교는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정말 어렵고 그렇게 정의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상당히 지양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이 세상은 아니죠. 쉽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의 육신은 소중한 거예요? 하찮은 거예요? 그렇죠. 소중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아마 이렇게 제가 얘기할 거예요. 소중해요? 이건 내가 아닌데? 하고 이 육신이 소중하지 않은 이유, 내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제가 수십 개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해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야? 그러면 내 몸뚱이 이건 더러운 거네? 그렇지. 몸이 있으니까 늙고 몸이 있으니까 병들고 몸이 있으니까 근심 걱정이 너무 많잖아. 몸이 있으니까 출근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죽어버려야겠구나. 그래서 실제로 부처님 당시에 스님들이 자살을 하세요. 이 육신을 일부러 끊어요. 생명을. 그 부처님이 못하게 하시니까 마을에 내려가서 사람들한테 부탁해요. 죽여달라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님들이. 부탁해서. 어때요? 이게 양극단이에요. 왜냐하면 육신이 허망하고 부정하다는 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육신이 없어지면 수행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맞죠? 이 육신은 이거예요. 근데 파도가 없어지면 바다가 있으면 알까요, 우리? 똑같습니다. 이 육신이 아무리 허망하다고 알려줘도 그 허망함을 알려주는 이유는 육신이 나라고 믿고 집착하기 때문에 이것의 허망함을 설명하는 거지 없애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마음도 항상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의 모습이다. 영원하기도 하고 찰나에 사라지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다 갖추고 있다. 그래서 생멸법, 무상법과 인과법을 동시에 설명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대답이 됐습니까? 네, 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거예요. 근데 함부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인과법이 있기 때문이다. 이 파도와 바다의 그림을 떠오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답해 준 거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이 되겠는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앞으로 살아나가면서 업을 짓는 거는 진심을 대하면 없어질 것 같다, 아니 생기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러면 지금까지 쌓았던 그런 업장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확인하고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네. 알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난 과거가 되게 어두웠던 분 같아요. 내가 뭔가를 나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뭔가 내가 받을 게 많은 것 같아 라는, 맞죠?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근데 이건 제 얘기 먼저 드릴게요. 저는 무상법을 배우고 나서, 생멸법을 배우고 나서 모든 것이 남음이 없이 사라진다는 법문을 저 대학교 한 1, 2학년 때 들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스승님께 정말 깊이 법문을 듣고 며칠 밤을 새고 제가 울었어요. 뭔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있는 뭔가가 되게 많이, 전생 업장이겠지만 그게 참 많이 이렇게 뭐 모르겠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되게 많이 울었어요, 제가. 근데 그 눈물이 슬픔이 아니라 어떤 거였냐면 눈이 하얗게 내렸어요, 그날. 그리고 밤새 큰 스님과 스님들과 같이 대화하고 법문을 들었는데 그날 이거 무상법에 대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하나도 남지 않는다. 다 지나간다. 모든 것은 남음이 없이 과거로 사라진다. 다시 가져올 수도 없고 흔적도 찾을 수 없다라는 가르침을 듣고 나서 제가 밖에 나가서 그 하얗게 눈이 내린 그 한겨울에 엄청 추운 동네였어요. 영하 막 30도까지 떨어져요, 그 동네. 입김이 펄펄 나요. 새벽인데 뿌옇게 이제 동이 트는데 거기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전생에 지은
죄업이 있어서 나에게 앞으로 다가올 업보가 있다면, 결과가 있다면 한 번에 다 와라라고 얘기했어요. 다 와라. 왜요? 나는 두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이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 또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들을 스승님을 차마 뵙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지은 업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맞죠?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거사님도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업에 대한 결과가 나에게 왔을 때 그 결과는 남아 있습니까? 지나갑니까? 지나갑니다. 그거 역시도 남지 않고 지나갑니다. 저는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마치 숙제하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나는 올바른 길을 배웠고, 올바른 가르침을 배웠고, 어떤 것이 나의 앞날을 불행하지 않게 만드는 것인지를 배웠어요. 이제부터는 잘 갈 수 있어요. 전과 달라요. 하지만 몰랐던 것들이 있다면 그때 지었던 일들에 대한 숙제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부처님께서 어떻게 해도 막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게 어디에 명확하게 나오냐면 부처님의 나라, 어디죠? 부처님의 나라 카필라국이 멸망할 때 등장합니다. 그 얘기가. 그래서 카필라국이 멸망할 때 코살라국에서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이 카필라국의 남자들은 전부 다 구덩이에 넣고 코끼리로 밟아 죽이고, 손과 발을 자르고, 여자들은 전부 다 노예로 데려가고,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나라 전체가 완전히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때 부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석가족이었어요. 카필라국 출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을 원망했어요. 제자들이. 부처님, 당신의 나라 아닙니까? 출가 안 했으면 당신이 왕이 됐을 나라 아닙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살아계신 나라 아닙니까? 근데 왜 나가서 막지 않으십니까? 물론 부처님께서 나가서 여러 번 막으셨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안 가셨죠? 아시죠? 그때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석가족이, 카필라국의 국민들이 왜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전생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놓고 신통제일목걸련, 제 기억이 맞을 겁니다. 신통제일목걸련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부처님 허락만 하시면 제가 카필라국을 공중에 띄워서 그 누구도 깨트릴 수 없게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쇠 그물로 카필라국을 덮어서 보호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카필라국은 쇠 그물로 덮어서 보호할 수 있겠지만 카필라국이 또 그 국민들이 전생에 지은 업보까지도 너 막을 수 있냐고 물어보세요. 막을 수 없습니다. 숙제입니다. 네, 제가 숙제입니다 그랬더니 거사님이 맞아요, 숙제예요.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어리석어서 지은 일인데 그거를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 제가 저번에는 사과 2개였는데 이번에 하나 더 올려서 제가 잘못한 거 있는데 좀 이것 좀 없애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부처님이 없애주신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당신께서 당신 입으로 말씀하신 인과법의 법칙을 당신 스스로가 어기시는 거예요. 맞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부처님 당신도 과거의 업보를 고스란히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카필라국이 망할 때 부처님도 굉장히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카필라국에 대한 전생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뭐라고 해주시냐면, 이 카필라국의 국민이 있잖아요. 그리고 코살라국의, 이 카필라국을 멸망시킨 코살라국의 군대가 있죠. 그죠? 이 둘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근데 뭐냐면 이 전생의 이야기예요. 어떤 나라에 호수가 있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에 큰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묘안을 떠올려요. 야, 이거 물 다 퍼내고 여기 있는 물고기 잡아먹으면 되잖아. 신이 난 거예요. 가서 온 마을 사람들이 가서 물을 다 퍼냅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바글바글 모였겠죠. 그걸 다 잡아서
너무 신이 나갖고 이 사람들이 그 물고기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때 잡혀 먹었던 물고기가 바로 코살라국의 군인들이고 그때 잡아먹었던 사람들이 카필라국의 국민이다. 그래서 반대로 멸망을 당하는 업보를 이 사람들이 받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때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6, 7살쯤 되는 그 어린 애기가 이 마을에 있는 어른들이 그 물고기를 막 때로 잡아갖고 그물에 바가지에 막 갖고 갔겠죠. 막 갖고 나가는데 물고기들이 막 파닥파닥 뛰었을 거 아니에요. 바닥에 떨어진 물고기들이 숨을 못 쉬어서 막 파닥거리는 걸 보고 꼬마애가 좋다고 박수를 치고 웃었대요. 그게 전생의 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과보로 누군가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고 박수치고 웃었던 과보로 내가 두통에 시달린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세요. 부처님도 피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이것은 법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보에 집중할 게 아니에요. 나에게 돌아올 내 미래에 돌아올 과보에 집중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무슨 씨앗을 심는가만 집중하자고요. 어차피 그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법칙은 고스란히 남아 있어서 나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아쉽지만 전생 업장을 시원하게 털어내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은 없다. 하지만 저는 그랬죠. 다 와. 난 두려워하지 않아. 나는 부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 올 게 있으면 다 와. 괜찮아. 난 아무렇지 않으니까. 라는 이 용감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저는 힘들지 않게, 어렵지 않게 잘 이겨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늦게 만난 잘못 아니겠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만났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서 우리 거사님께서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씨앗을 심고 또 거사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분이 있다면 우리 정말 착하게 살자. 우리 아름답게 살자. 모든 이가 악하다고 나까지 악해질 필요는 없어요.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은 언제 올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안 할 건 아니잖아요. 멈춰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나가서 작지만 저의 이 서원을 세워서 강의를 하듯이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선한 씨앗을 심는 연습을 먼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대답 대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대답이? 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이 있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 땅에 계셨다면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금강경이고요. 그게 법화경이고요. 그게 화엄경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질문이 있기 때문에 제자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경전이 남을 수 있었다 생각해요. 그만큼 여러분의 질문은 소중하다. 절대 자기의 모르는 바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항상 당당하게 자신 있게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배우려고 하는 여러분이 계셔서 저도 더 힘이 나고요. 제 스스로가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은 수행자가 돼야겠다라고 제 자신을 많이 다잡습니다. 아까 처음 오신 분 여기 많이 계시는데 퇴직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얘기 좀 해드리려고 해요. 퇴직하면 남자들이 이 사춘기가 다시 오는 것 같아요. 아주 작은 거에도 굉장히 예민해져요. 맞죠? 네네네. 그 얘기로 같이 좀 나눠드리려고 해요. 제가 옛날에 어디서 봤던 책인데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책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릴 때 봤던 동화책 같은 거였어요. 근데 굉장히 충격적인 저는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이 얘기였어요. 썰매 개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죠? 뭐 영화로도 많고 소설로도 있고요. 근데 이 썰매 개가 제가 그림을 또 잘 그리잖아요. 좀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누가 봐도 썰매잖아요. 맞죠? 이거는 재고의 여지가 없는 썰매예요. 그러면 여기에 줄이 쭉 묶여 있고요. 강아지들이 이렇게 묶여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위에서 본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많은 수의 강아지가 묶여요. 그리고 이 맨 앞에 있는 친구는 이렇게 묶이는 게 아니라 여기 묶여요. 맞을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썰매 개들이 이렇게 여러 마리가 묶여서 이 썰매, 뭐 우편도, 식량도, 기름도, 물도 뭐 이렇게 썰매로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였냐면 이 썰매개가 메어지는 순서 있잖아요. 순서. 1번부터 메어지잖아요. 이 메이는 순서가 개들의 서열에 의해서 메어진대요. 주인이 너는 예쁘니까 앞에가 이게 아니고 이 개들 사이에 서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서열을 이 썰매개 주인은 안답니다. 그래서 그 서열대로 묶어준대요. 그럼 서열 1위가 어디 서겠어요? 그렇지. 얘가 1번이에요. 얘가 1번이에요. 얘가 알파예요. 그리고 점점 서열이 낮은 애들이 여기에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며칠 되지도 않고 뭐 이런 애들 또 소심한 애들이 조금 뒤에 묶일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여기가 지금 달리는 데가 땅이 어떻게 돼 있죠? 얼음과 눈이잖아요. 근데 이 썰매개가 달리는 이 길은 도로가 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동차가 아닌 썰매를 가지고 왔겠죠? 그러니까 눈이 쌓여 있는 데를 여러분 뛰어봐서 아시겠지만 이 개들 중에 가장 힘든 개가 몇 번이겠습니까? 1번이에요. 1번이에요. 1번은 다져지지 않은 눈을 밟고 가기 때문에 가장 힘들다라고 그 책에 써 있었어요. 제가 상상을 한 거죠, 어릴 때. 아, 그렇겠네. 그래, 막 푹푹 빠지겠네, 앞에 있는 놈은. 그러면 앞에 있는 놈 가고, 두 번째 놈 가고, 세 번째, 네 번째 가면 이 뒤에는 어느새 길이 만들어져서 좀 편하게 가겠구나. 맞네, 앞이 제일 힘들겠구나. 그래서 또 이 서열 1번 여기다 묶어놨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썰매개들도 나이를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1번 개가 나이를 먹으면 주인이 개들을 얼마나 아꼈겠어요. 그래서 이 썰매개 1번한테 너 나이 먹고 힘드니까 매일 앞에서 그 다져지지도 않은 눈 헤쳐나가기 힘드니까 너 조금 편한 데로 와. 그래서 얘하고 바꾼 거예요. 아니죠. 얘 자리에 얘를 넣어준 거죠. 이렇게. 얘가 여기로 갔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요. 썰매, 뭐 사람이 묶으니까 지금 가긴 했겠지만 개들이 출발을 했어요. 뛰면서 이놈을 계속 무는 거예요. 뒷다리를. 누가? 얘가. 1번이. 계속 무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비켜. 너 1번 아니잖아. 여기 리더는 나잖아. 비켜.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애 다리하고 엉덩이를 뛰는 내내 문대요. 그래서 결국은 주인이 다시 얘를 앞으로 묶습니다. 맨 앞에다가 묶어놔요. 그리고 이 1번 썰매개는 죽을 때까지 1번에서 뛰다가 죽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책을 봤어요. 그때는 이 개들이 참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렇게 서열이 있고 나름의 사회가 있고 되게 철저하구나 뭐 이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퇴직자의 모습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남성의 모습 같아요. 평생을 일만 하다가 입에는 쉬고 싶다를 달고 살지만 정작 쉬는 시간을 주면 어떻게 쉬어야 할지 모르고요. 자기가 여기서 여기로 간 것이 서열에서 밀렸다라고 생각하는 본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퇴직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나는 이제 쓸모없는 인간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직장을 가지고 살 때는 은퇴를 꿈꾸지만 은퇴를 하신 분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보면요. 은퇴하고 나서 다시 직업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부럽대요. 맞습니까? 네. 이 썰매개처럼
늙어서 병들어서 쓰러질 때까지도 이 자리를 고집하고 있는 게 우리 남성분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득 퇴직자분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제가 어린 시절에 읽었던 바로 이 이야기가 저에게 떠올랐어요. 아, 죽어도 맨 앞에서 죽어야 행복하겠구나. 근데 이 개는 쉬는 날이 있습니까, 그러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남성분들이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면 집에 자기 방이 있나요? 아, 울라 그러지 마시고 거사님 자기 방이 있냐니까 없어요. 울지 마시고 아직 퇴직 안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보면은 큰 딸 방도 있고 둘째 아들 방도 있어요. 근데 남자 방은 없어요. 물론 뭐 아내 방도 없을 수 있지만 남자들은 제가 초반에 얘기했지만 아동 심리학이라 그랬잖아요. 농담으로. 그래서 나의 공간이 필요해요. 남자들도. 근데 이 공간 자체가 퇴직한 남성들에게는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남자들은 보통 어디를 자기가 차지하죠? 그렇죠. 정확히 하네. 거실에 정확히는? 그렇죠. 소파 위에. 그리고 항상 손에는 뭘 들고 있죠? 리모컨.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리모컨을 들고 있어요. 그게 자기의 내가 1번이야를 표현하는 방법인지도 모르겠어요. 남성들에게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방이 없는 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가정 내에서의 공간이 아니라 가족의 공간이 없어요. 가족 내에서의 공간도 없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면 잘하는 거죠. 밤중에 퇴근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고 어느 순간에 자제분들이 태어나서 쭉 자라는 그 시간에 기억나고 함께 했던 장면이 몇 장면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무책임한 사람이라서 그러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너무 많은 일들을 대한민국에서는 남성들이 해내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리고 그 일의 종류와 양도 엄청나지만 제가 볼 때 가장 힘든 것은 그 안에서의 경쟁이라고 생각해요. 서열 말이에요, 서열. 수컷들의 본능인가요, 이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서열로, 이 순서에 의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단순히 출퇴근하는 거에 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그렇죠. 가족 때문이다. 라고 합리화합니다. 아니에요. 이건 합리화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남자의 욕심이 보여요. 회사에서 승진하고 싶은 게 과연 가족 때문일까? 라고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머지도 있어요. 그게 뭐냐? 저는 이거 같아요. 나. 이거를 불교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아상이라고 합니다. 나라는 생각. 근데 그 나라는 생각은 사실은 본래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가족 안에서의 공간이 없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퇴직하고 나면 남자는 내가 오늘부터 쉬어요 이제. 그럼 나 어디에 있어야 돼요? 안방에 있어야 되나요? 아, 안방에 있으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실에 식탁에 앉아 있어야 되나요? 거기도 내 자리는 아니에요. 방도 없어요. 그리고 애들은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아내는 자기 일이 있어요. 나는 어디에 앉아 있어야 될까요? 공간이 없어요. 불안합니다.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직장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내 용돈이라도 벌어야 막말로 사람 구실하고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저에게 수많은 상담을 했던 퇴직자 분들의 목소리예요. 그래야 스님 사람 구실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평생을 노력하고 살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왜 없는 줄 아세요? 마일리지가 없다. 여러분 비행기 타면 요 마일리지 쌓이죠?
또 백화점 가도 무슨 뭐 그 포인트 이런 거 있고요. 마트도 있잖아요. 그거를 하루에 가서 왕창 채우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평상시에. 조금씩은 아니죠. 많이씩. 꾸준히. 가서 마트에서 물건도 사고 백화점에서 사고 비행기도 타고 어떻게 하다 보면 이 마일리지가 많이 차요. 그죠? 마일리지가 많이 차면은 뭐가 되냐면 이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평소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성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스님 솔직히 얘기하면 퇴근해서 이제 그분 직접 얘기한 거예요. 퇴근해서 문을 탁 열면 아기가 어리대요. 얼마나 예뻤겠어요. 막 뛰어와서 아빠! 그러고 막 뛰어온대요. 퇴근하면. 그럼 아빠가 현관문에서 어이구 잘 있었어? 오늘 학교 잘 갔다 왔어? 그러고 안아줘요. 그러고 나서 바로 뭐라 그래요? 엄마한테 가. 이렇게 얘기해요. 안아주고 엄마한테 가. 무슨 뜻이? 나는 어떻다? 피곤해. 힘들어. 지쳐. 회사에서, 사회에서의 그 노동과 아까 얘기한 이 서열에 의한 스트레스의 연장선이 가정이 되는 것 같은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남자들이 가정에서 해야 할 일도 분명히 있죠. 저는 남성들이 갖고 있는 이 업무, 이 삶의 무게에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더 이렇게 노력하세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여러분 잘하고 있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우리 MZ들처럼 이 젊은 세대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보면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내가 들어도 가슴이 턱턱 막힐 만큼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를 만큼 구석에 몰려 있어요.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뽑질 않아요, 사람을. 또 뽑는다고 하면 경쟁률이 말도 못하고 나 같은 스펙은 명함도 못 내밀어요. 나는 어디 가서 살아야 되죠? 그리고 야 너가 눈을 낮추면 직업이 왜 없어? 라고 얘기하지만 눈을 낮춰서 들어가게 되면 그 직장 이후의 직장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죽을 때까지 거기 있을 거냐 이거예요. 옮겨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갈 수가 없어요. 이 젊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철이 없고 아무 생각 없이 산다라고 혹시라도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화를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나름의 고민이 다 있습니다. 나름의 외로움이 다 있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언젠가 취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해서 우리 퇴직자의 우리 아버님 세대가 됐을 때 그 친구들도 바로 이러한 고통을 똑같이 느낄 거예요. 그러면 나이 먹고 늙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사회에서 은퇴한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정말 슬픈 일이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어릴 때 저기 애들 데리고 저 주말인데 우리 보살님들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주말에는 어디를 가야 되죠? 예? 그렇죠. 답 나오잖아요. 맞죠? 주말에는 마트를 가야 돼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거사님 가고 싶으세요? 대답을 안 하죠. 대답이 안 나와 빨리. 차라리 마트 말고 친구 만나러 가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이상하게 마트는 가기 싫어요. 왜냐하면 이거 끌고 너무 지겨. 저도 가끔 마트를 가거든요. 그러면 남자분들의 표정을 봐요. 정말 목줄을 달고 끌려 나온 표정이 너무 피곤해. 그런데요, 이게 일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일이 아니라 이게 내 남성분들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내와 결혼한 분들, 내 자식들에게 이 날이 사진처럼 찍힐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기억은 대단한 걸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기억은요, 행복했던 기억은요, 사진처럼 찍혀요.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힘들었던 기억은 영화처럼 길어요. 그 사진처럼 안 남아요. 근데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사진처럼 남더라고요. 이건 제 얘기입니다. 부처님 얘기 아닙니다. 제가 돌이켜 보면 행복했던 건 찰나찰나. 힘들었던 건 길게. 이 날이 휴일인데 모처럼 애들 데리고 마트 좀 다녀오죠 라고 얘기한 그 말에 그럽시다 갑시다 라고 했던 그날이 이 친구들에게
사진처럼 남은 행복한 날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 일이? 영화 찍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사진 찍으라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어렵습니까? 남성분들이 나의 인생을 회사에, 사회에 너무 많이 몰입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대한민국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도 머릿속에 그 생각이 떠나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와서 애들 보는 것도 일이고요. 아내가 옆집에 누가 이런 얘기하면은 저희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문제점은 해결 방안은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랬구나. 이 얘기를 사실은 저희 큰 스님께서 참 많이 하셨어요. 스님 제가 이렇고요,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요. 그러면 큰 스님, 그래? 끝.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게 실망스러운 거예요. 뭔가 해성 같은 답을 주실 줄 알았는데, 그래? 왜 이 말씀을 안 하시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어떤 말씀이셨냐면, 지나갔잖아. 라는 뜻이에요. 없어졌잖아. 맞네요? 그때는 그런 고민할 수 있어. 근데 지나갔잖아. 네.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라고 한 거야. 너가 만약에 지나간 것을 있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공부를 했다면 그거는 이런 거고 그건 지나간 거고 내가 얘기할 거야. 하지만 너 알잖아. 다 지나갔다는 거. 예. 그래.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돼 너한테? 그랬구나. 끝.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권사님들 얘기하면 쫓아가서 주먹질하고 해결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 이렇게 힘들었어요. 그러면 그랬구나. 고생했네.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못해요. 남자들 잘 못합니다. 이거. 저도 잘 못해요. 그리고 다른 얘기지만요. 끝에 사자 붙은 분들이 이걸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이 선을 보셨대요. 그분이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이런 분들이 의사, 검사, 요 뒤에 사자 붙은 분 있죠. 많죠. 요분들은 그 상황을, 그 현상을, 그 사람을, 그 사건을 판단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군가의 얘기를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어떤 것들로 그거를 해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자꾸 얘기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을 여러 번 봤는데요. 이런 분들하고는 저는 결혼 못할 것 같습니다. 사자 붙은 분들. 근데 이 사자 붙은 분들 중에 가장 남의 말에 귀를 안 기울이는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저 같은 사람들입니다. 강사들은 떠드는 게 직업이니까 남의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거. 그랬구나를 할 줄 모르는 남자.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트에 하루 애들 손잡고 가서 오늘은 아빠가 다 쏜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안 데려가도 돼요. 근데 하나만 사달라고 뒹구는 애들한테 그러지 말랬지! 이거 말고 오늘은 아빠가 다 쏠 테니까 먹고 싶은 거 골라. 라고 한 번 얘기했을 때 걔네들이 그게 사진처럼 찍힌다니까요. 별거 아니지만. 그거 한 번을 못했던 남자. 그리고 주말마다 소파에 누워서 나 건들지 마. 이 시간만큼은 내 시간이야. 물론 그 피곤함을 풀 수 있는 데는 집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했지만 가만히 보면 내가 이 가족들과 함께 무언가 행복했던 사진들, 행복이라는 사진을 찍었던 순간이 과연 몇 장이나 됐을까? 뭔가를 상의하자고 얘기하면 나는 싸움으로 그것을 되갚지 않았을까? 너가 잘못하니까. 이게 뭐였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마일리지입니다. 매일매일 쌓이는. 이게 없다 보니까 자 보세요.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남성분들이 아니라 아내분, 여성분과 특히 자제분들, 제가 학생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애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스님, 대한민국 아빠는 언제나 부재중이잖아요. 고등학생이 한 얘기. 대한민국의 아빠는 언제나 부재중이래요. 집에 들어와도 부재중이래요. 말을 걸어도 대답을 들을 수가 없대요. 왜요?
쇼파와 하나가 돼 있거든. 아, 몰라. 엄마랑 얘기해. 자, 보세요. 일주일 내내 회사에서 시달리고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요. 바빠요. 바쁘다는 것도 알고 스트레스 받는 걸 알고 날카롭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입을 닫습니다. 조심해요. 그 사람의 심기를 건들지 않기 위해서 엄마, 아내는 조심합니다. 애들은요. 애들 조심해요. 그리고 상의할 게 있으면 아빠를 기다릴까요? 엄마한테 할까요? 엄마한테 합니다. 그리고 아빠와 대화를 할 때는 혼날 일이 있을 때뿐이에요. 애들은. 아빠는 짜증내고 소리 지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가만히 보면 집안에서 살고 있는 24시간 동안,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제분들이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하는 시간이 과연 몇 분쯤 될까요? 밥 먹을 때도 각자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요. 마일리지가 쌓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아이들이 10대가 지나가고 20대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부재 중인 게 당연하게 됩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부재 중인 게 당연해요. 엄마하고만 상의하는 게 당연합니다. 아버지와 둘이 있으면 어떻게 대화할 줄을 모르겠어요. 어색해요. 이거는 생물학적인 아버지이긴 하지만 심리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걸 수도 있다. 이거는 상당히 슬픈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자리가 애초부터 없었어요. 퇴직하고 없어진 게 아니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퇴직하고 돌아와 보니 내 자리가 없다. 아니, 그 전부터 없었어요. 본인이 몰랐을 뿐이지. 본인이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미 엄마하고 얘기해 라고 할 때 내 자리는 없어지고 있고요. 잠깐 나갔다 올까요? 할 때 귀찮아 피곤해 할 때 내 자리는 없어지고 있고요. 이게 10년, 20년, 30년이 지난 뒤에 내가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이게 내 집이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요.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정말 냉혈한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내 자리를 피해왔던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는요. 나이 든다라고 하는 것을 슬픈 일, 나쁜 일이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나이 들고 퇴직한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데 있어요. 나는 이거 싫은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왜 나는 이게 인정이 안 될까요? 왜 나는 똑같이 나이가 들고 퇴직을 한 뒤에도 가족들에게 어른이고 아버지고 가장이고 아까 얘기한 알파, 리더이길 원할까요? 왜 내 앞에 내 아들이 앞서가면은 뒤에서 물어버릴까요? 어따 대고 조그맣게 야 많이 컸네? 야 너 정말 대단하다. 너 생각은 어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따 건방지게 어따 대고 하고 이미 성장한 자제분을 또 이미 남편 없이 너무 외롭고 힘든 시간을 길게 지내서 이제는 남편이 없는 시간이 익숙해진 그 아내에게 왜 자꾸 물으려고 할까요? 왜 그렇게 옹졸하는 내가 자꾸 될까요? 이 질문도 우리 퇴직자 거사님들이 저한테 많이 했던 질문이에요. 그 얘기를 제가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안 되는 법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아까 아상이라는 얘기 했어요. 그죠? 나라는 생각. 근데 아상은 내가 갖고 오는 거라 그랬나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거라 그랬나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항상 이 그릇에 비유를 했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반복을 하는 겁니다.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 처음 오신 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거사님이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죠? 27. 27살 우리 방청객 오셨는데요.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제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보실래요? 무서워요? 아니죠? 아니죠? 네,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 이게 그릇이에요. 맞죠? 그림 잘 그리죠? 이 그릇에 내가
쌀 넣었어요. 쌀. 여기에 이름표가 있습니다. 이름표에 뭐라고 적으면 되죠? 쌀통? 쌀가마니? 쌀통? 좋아, 쌀통. 좋아, 쌀통. 여기다 국 넣었어요. 국. 미역국 넣었어요. 그럼 이름 뭐예요? 그렇지. 국그릇. 국그릇. 그럼 여기다가 보석을 넣으면? 보석함. 맞습니다. 보석함. 그럼 여기다가 쓰레기 넣으면? 쓰레기통. 대답도 잘하네. 이 안에 음식이 아니라 내용물이 담기는 것 때문에 무엇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릇의 이름이 결정된다. 정확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그릇을 우리의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마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이름은, 우리 나라고 하는 마음의 이름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이 안에 들어간 내용물. 이게 뭐냐면 우리의 기억입니다. 나의 기억에 무엇이 담겼냐에 따라서 나의 마음의 이름이 바뀝니다. 이거는 정말 위대하고 아름다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기억에 무엇이 담기냐에 따라서 나의 마음이 변한다는 이 얘기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되려면 무엇이 들어가야겠어요? 좋은 기억이 들어가야죠. 좋은 기억이. 남성분들 잘 돌아보셔야 돼요. 자기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나의 기억에는 뭐가 들어가 있지? 아름답고 행복하고 웃고 유쾌하고 가벼운 기억이 많았나? 아니면 진지하고 심각하고 화내고 불안했던 기억이 많았나? 가만히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이라는 그릇의 이름을 정의할 수는 없어도 대충 견적은 나올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 나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요? 기억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